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왕의 이미지 그리고 승리의 이미지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 그 거대한 세계를 지배하던 이 제국의 정점에는 바로 개선식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죄송합니다. 전쟁에서 적군 5천 명 이상을 죽이고 영토를 확장한 장군만이 원로원의 허락을 받아 이 영광스러운 개선식을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개선식이 열리는 날 로마 시내는 그야말로 광란의 도가니가 됩니다. 맨 앞에는 나팔수들이 승리의 팡파르를 울리고 행진을 시작하고 그 뒤로는 전쟁에서 빼앗은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와 예술품들이 수레에 실려 지나갑니다. 이는 로마 시민들에게 우리 제국은 이렇게 부강하다, 이렇게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쇠사슬에 묶인 적국의 왕과 장수들, 포로들이 비참한 몰골로 끌려갑니다. 시민들은 그들에게 야유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승리감에 도취됩니다. 그리고 행렬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승리한 장군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마리의 흰말이 끄는 화려한 황금 마차를 타고 그는 마치 신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에는 제우스 신을 상징하는 붉은 물감을 칠하고 황금으로 수놓은 보라색 토가를 입습니다. 한 손에는 상어로 만든 쥐봉을, 한 손에는 승리의 월계관을 들고 있고 길가에 늘어선 수십만 명의 군중은 그를 향해서 이오 트리움페, 즉 승리 만세를 외치며 열광합니다. 온 도시가 피어오르는 향냄새와 함성으로 가득 차고 장군은 그 순간만큼은 인간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을 영광으로 이끈 신으로 추앙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의 영광이고 승리자의 영광입니다. 힘으로 상대를 짓밟고 뺏고 군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에서도 이와 매우 좀 흡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6월절 명절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해외 디아스포라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모인 인구가 약 27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좁은 골목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고 도시 전체가 사람으로 인해 가득했으며 이들이 내뿜는 열기는 매우 강렬했습니다. 그때 예수가 오신다라는 소리가 들리며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의 주인공이신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에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함성은 로마의 개선식 때 들리던 함성만큼이나 컸을 것이고 그들의 열정은 로마 시민들의 것보다 더 뜨거웠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왕의 입성식입니다. 백성들의 환호가 있고 왕을 칭송하는 노래가 있고 승리에 대한 기대감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모습 속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로마 장군은 위풍당당하게 백마와 황금마차를 타고 들어왔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화려한 안장도 없고 제자들의 겉옷을 대충 걸친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입니다.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너무 작은,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어쩌면 땅에 끌릴 듯 말 듯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 높지 않은 뒤뚱거리며 걷는 나귀의 모습은 로마 장군의 위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대한 엇갈림을 목격합니다. 군중은 로마를 무찌른
강력한 정복자를 기대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정작 환호하고 있는데 정작 그 환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죽으러 가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무리의 눈은 영광을 지금 바라보고 원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극명한 대비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 인생을 화려하게 만들어줄 백마탄 장군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신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군중의 헛된 환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정치적 해결사로 오해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단순한 환영의 도구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되게 좋은, 기쁜, 우리가 생각하는 응원봉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주전 2세기경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 마카비 가문이 혁명을 일으켜 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승리를 축하하며 흔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후로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주의와 독립 그리고 유대인의 승리의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사 표현인 것입니다. 로마놈들을 몰아내자, 로마인들을 몰아내자, 다윗 왕국을 재건하자는 지금 독립운동의 유대의 독립운동의 구호와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외친 호산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에서 유래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바꾸면서 호산나가 된 것이죠. 이것은 종교적인 찬양이라기보다는 절박한 현실적 외침에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억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굉장히 어려움과 그래서 핏발이 서 있었을 것이고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열광한 이유는 17절과 18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있던 무리가 증언하는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도 아니고 천국 복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표적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말 한마디로 살려내었다는 그 충격적인 이 기적과 이적 앞에서 이들은 계산이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라면,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라면, 그러면 전쟁 중에 다친 이를 고치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으니 이분을 왕으로 삶으면 굶주릴 일도 없고 전쟁에 싸워 나가며 군인들이 굶주릴 일도 없겠구나. 저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쓸어버리면 우리는 드디어 해방이다. 그리고 이 해방을 넘어서 우리가 로마 제국과 같은 대제국으로 거듭날 것이다 라는 이 욕망들이, 이 계산들이 지금 계산과 욕망이 합쳐져서 지금 이 열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리의 신앙입니다.
무리에게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인 주님이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어줄 유능한 도구일 뿐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의 왕자에는 자신들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욕망을 실현해 줄 수단으로 지금 환영받을 뿐인 것이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거래이죠. 내가 이렇게 환호해 줄 테니, 내가 당신을 이렇게 따를 테니 당신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암묵적인 거래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 기대와 다를 때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광적인 무리는 불과 닷새도 지나지 않아 돌변합니다.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기는커녕 무기력하게 체포되어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그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무능한 자는 필요 없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차라리 강도짓한 자가 더 나을 것이라고 그들은 강도된 자를, 살인 강도한 자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술이 저주의 입술로 바뀌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무리 속에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거룩하게 앉아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때로는 이번 일이, 내가 겪고 있는 내 사업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또는 사업이나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그 마음 한켠에 언제나 내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또는 취업을 해야 돼요. 또 이미 지났지만 11월쯤 되고 11월부터 이제 2월달 이제 거의 끝났지만 이 시기에 우리 아이 이번 입시는 꼭 합격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혹시 몰라 하나님을 믿고 좀 높은 곳에 상향 지원했는데 하나님 경쟁률이 좀 마이너스 나면 애가 좀 안 되긴 하지만 은혜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질병만 고쳐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든 이 과정에 있는데 이것만 치유되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든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신앙이 오직 내 문제의 해결과 현세적인 복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내 신앙의, 내 믿음의 문제가 생긴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진정으로 믿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서진 욕망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잘못된 욕망을 깨트리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손에 어쩌면 무리와 같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왕의 이미지를 계속 주님께 투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지러 오신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적을 쫓는 무리의 신앙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신앙으로 성숙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심으로 평화와 겸손의 왕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무리의 기대가 하늘을 찌르듯이 고조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매우 의도적인 행동 하나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라는 단어는 파인딩이라고, 파인딩, 영문으로는 파인딩인데, 길가에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한, 그러니까 길 가다가 우연히 본 이런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된 것을 의도를 가지고 찾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가장 나쁜, 우리 눈에 보기에 가장 안 좋은 선택지를 고르신 것이죠.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백마를, 아니 백마보다 더 멋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입성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고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작고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남자가 작은 나귀 새끼를 탔으니까 그 모습은 그리 멋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귀가 말처럼 멋있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생물이 아니죠. 뒤뚱뒤뚱 뭔가 밸런스 안 맞는 것처럼 짐 끄는 노새인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심지어 우스꽝스러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5절의 말씀은 이것이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고대 근동에서 왕이 말을 탄다는 건 명백한 전쟁을 의미하죠. 왕이 말을 타고 나간다는 건 어쨌든 무엇인가 싸우는, 또는 자신의 나라를 감찰하는, 어떤 식으로든 전쟁을, 승리를 의미합니다. 말은 힘과 속도 그리고 무력을 상징합니다. 반면 왕이 나귀를 탄다는 건 평화를 의미합니다. 과거 솔로몬이 왕이 즉위실 때, 왕위에 오를 때, 말을 바꾸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노새를 탔던 것처럼 나귀는 평화로운 통치와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온몸으로 지금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나는 칼과 창으로 로마를 정복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화평을 주러 온 평화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로마를 죽여주십시오,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수없이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의 것들을 뺏어가는 저 로마 군인들, 로마 황제를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힘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희생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을 얼마나 주님께서 겸손하신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등에 앉아 들어오시는 이 장면이야말로 지금 주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얼마나 낮아지신지에 대한, 그리고 그 낮아지심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군림합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시고 세계사를 보셔도 어떤 왕도 신하보다 낮은 자리에 앉는 왕은 없습니다. 언제나 왕은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높은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왕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십니다. 한없이 높아지실 수 있는 분이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죄인들과 식탁을 나누시며 끝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죽으십니다. 세상의 방식은 철저히 힘의 논리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왕이 되고 왕에서 황제가 되고 더 많은 나라를 점령할수록 왕의 단상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서서 자리했을 때 비로소 승리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15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의 왕은 공포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죽어. 뺏기면 죽어. 뺏어야 돼. 네가 돈이 없으면 죽는 거야.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죽어. 어떤 것이든 때로는 그 왕의 자리에 재물이 올라갈 때도, 때로는 명예가 올라갈 때도, 권력이 올라갈 때도, 때로는 그 자리에 유능한 사람이 올라갈 때도, 어떤 식으로든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언제나 공포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재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권력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명예가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다르시다는 것이죠. 힘이 없으면 먹힐까 걱정하고 도태될까 봐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힘을 부러워합니다. 분명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힘을 부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힘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좀 더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지, 수월하게 하지. 권력이 좀 더 있어야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지 하며 자꾸 백마탄 왕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백마탄 영웅은 세상을 잠시 정복할지는 몰라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나라를 영원한 그 나라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나귀를 타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 져주는 삶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서로 이기려고 자존심의 말을 타면 그 가정은 전쟁터가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 명이 주님처럼 나귀를 타고 낮아지면 비로소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 한마디가 100마디의 논리보다 강력하죠. 최근에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맨날 논리적인 이야기하고 막 이런데,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뿌앵하고 울면, 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러고, 네. 그러면 또 그래, 오빠가 잘못했지 그러고, 네. 분명 제가 잘못한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그 일이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냥 오늘도 그냥 넘어가는구나. 그러나 끝까지 논리로 싸워 이기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논리에는 무논리가 대책이듯이
끝까지 한 사람은 우기고 한 사람은 끝까지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면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싸워도 1년을 싸워도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산다고 하지만,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네가 살 수 있고 가정이 살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낮아져야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움켜쥐어야 내 것이 된다고 하지만, 성경은 나누어야 풍성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타고 살아가고 있는지, 교만과 아집이라는 백마를 타고 내가 잘났다고 그 말을 몰고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겸손과 온유라는 나귀를 타고 있는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기꺼이 좁은 길, 겸손의 길을 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과 그분을 맞이하는 무리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가 꿈꾸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힘으로 군림하고 기적으로 배를 불리며 화려한 백마를 타고 승리하는 왕국이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국, 칼이 아닌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는 평화의 왕국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환영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호산나를 외치면서 내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구하고 있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주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이 무리들과 같이 내 욕망을 채워줄 도구를 그냥 예수님의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결제도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보다 더 무서운 죄의 압제에서 구원하셨고, 가난보다 더 무서운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손에 들린 종려가지를 내려놓고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화려한 백마를 타려는 꿈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겸손의 나귀를 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고 내가 섬길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휩쓸리지 마시고 묵묵히 나귀를 타고 가신 주님의 뒷모습을 따라가시는, 그리고 그 길 끝에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을 주께 투영하지 않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의 길을 뒤따라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몸된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간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주님을 도구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나의 주인으로 삼는 주를 따라가는 하나님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언제나 뒤쫓으며 왕 되신 주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뒤쫓는 주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청년들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청년들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2박 3일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고 그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들과 교제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 그들의 2박 3일의 시간들 속에서 온전히 주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와 깊이 사귐을 경험하는, 주와 깊이 사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기다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병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심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주께서 이끄심에 그 길이 어느 길이든 감사함으로 주께서 이끄셨기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하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끝났다고,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때에도 주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의 말에 흔들리기보다는 주님 주 앞에 맡겨드리기를 간구합니다. 흔들리고 때로는 의심되고 끊임없이 주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는 그 온란함 속에 여러 말들로 흔들리고 아파할지라도 주님, 그러나 굳세고 담대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와 다를지라도 더 좋은 것들로 이루어져 이끌어 가시는 주의 그 뜻 앞에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롱쌤 위에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님, 그 맡겨진 사역들 사명들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이 주님 육신의 강건함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주 앞에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원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과 내가 바라는 바와 다를지라도 주님 언제나 선함으로 인도하시며 주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받으실 영광이 있음을 믿고 굳건함으로 주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